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나는 천국 갈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확실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은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가진 거하고 같아야 들려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집을 살려면은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아파트 한 대 살려면은 적어도 요즘에는 5, 6억 하잖아요. 5, 6억.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거하고 같아야 틀려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가진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침례를 받아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이것을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왜 하필이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우리가 그 뜻을 알면 오늘 우리 안에 큰 구원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변하더라고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서 늘 변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이제 윤숙정 목사님께서 이단 시비로 가장 어려웠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목회 세미나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이단 시비에 걸렸는가 한번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면 분명히 악한 원수 마귀는 시기 질투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이적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믿노라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저 귀신 쫓아낸다, 그렇게 막 예수님을 모욕하고 성령을 해방했잖아요. 그것처럼 가만히 봤어요. 저는 그걸 봤는데 그때도 목사님들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저희가 요번에 만약에 은혜가 안 되면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총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윤수정 목사님이 이단이냐 아니냐 그걸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열리는 그런 총회, 어떤 그 스키장인가 리조트 거기 빌려가지고 모든 침례교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 그 중에 안건이 아마 그 안건이 중요한 안건으로 그렇게 됐을 텐데, 대충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게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하고 부산 침례교회 김병수 목사님하고 또 이서영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윤석열 목사님을 도와주고, 왜 성령의 역사를 아시니까 도와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나머지 이제 그 신학교 쪽에 있던 그런 분들은, 윤석열 목사님을 잘 모르던 분들은 많았고, 적극적으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이제 집회하기 전에 콘서트를 했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찬양했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찬양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저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의리가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가 이제 이단으로 돼버리면 복음도 길도 막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시리에 빠지고 하겠습니까? 대신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이건 목숨 걸 일이다 하고, 난 진짜를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찬양을 하고 진짜 생명을 다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그 우리가 이렇게 높으면 괜찮은데 이게 낮은 홀에서 헌옷을 했는데 저희가 폭죽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연기가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배렸다 이러는데 연기가 거치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연기가 매워가지고 다 나가셨나 보다. 우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막 소리가 막 들리는데 막 통곡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연기가 거치고 캄캄한데.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목사님들이 전부 다 어디 계세요?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싹 다 바닥에 무릎 꿇고, 어떤 분들은 넥타이를 막 이렇게 이러고 막. 그때 이제 아무개 목사님이시라고 이제 우리 교단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아주 그냥 훌륭한 목사님 계셨는데, 머리가 하얀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무릎 꿇고 손 들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애절하게 울어. 막 진짜 저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저렇게 서럽게는 안 울겠다 싶을 정도로. 왜 그렇게 울고 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 저는 젊었을 때 그게 참 신기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특히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리고 사모님들이 막 병이고 막 떠나가고 고침받고, 어떤 사모님은 암병에서 고침받고, 또 어떤 사모님은 걷지를 못해서 목발 짚고 다니는 사모님이 목발 던지고 막 뛰어서 나가시고, 이런 이적들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무엇 때문에 저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야, 참 우리 목사님은 진짜 특별한 분인가? 대단하신 분인가? 야, 진짜 세계에서 정말 저런 목사님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그 윤석열 목사님을 오래 몇십 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러게 이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진리를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회개하고 통곡했겠어요? 사람들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뭐가 변해요? 몸이 변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냐고, 목사님 할아버지 같다고. 야, 염색 안 해서 그래. 염색하면 또 젊어져. 근데 얼굴에 검버섯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 피부과 가면 되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핑계 대더라도 핑계로 어떻게 뭐 염색도 하고 뭐 피부과도 가고 캄프러치 한다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했는가 봤더니 그분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뭘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가 사함받는 게 은혜잖아.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정말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너 왜 이렇게 변질됐냐? 하나님 말씀 들리니까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네가 내 종이 왜 그렇게 변질됐냐? 왜 그렇게 능력을 잃어버렸냐? 왜 그렇게 진실을 잃어버렸냐? 왜 능력이 없어요? 변해서 그래요. 변했다는 건 뭐예요? 목사님들이요. 저도 그랬지만 목사님 그냥 됩니까? 성령님이 부르셔야 목사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 아들 딸들이 많이 와요. 속색인 아들 딸만 오더라고. 그렇지 재은아? 민기한이 아니냐? 하여튼 그래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요. 정말 내가 평생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 이 사명 때문에 다 주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목회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사랑은 점점 잃어버리고 목회의 노하우를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또 편안하게 또 있다 보니까 또 슬슬 욕심도 생기고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본인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변질되지 않은 그런 첫사랑을 가지고 주의 종이 설교를 할 때 그 능력은요. 여러분 진짜 3일 예배 때도 3일 예배 때 안 오신 분들은 꼭 설교 들으세요. 예?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 지혜는 능력이요. 지혜 이꼬르 믿음이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라니까요. 믿는다 해놓고서는 어떻게 죄를 못 이겨?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못 내쫓아? 믿는다 하면서 왜 병은 못 고쳐? 그러면 그게 말이잖아요. 말. 그게 누구 말이야? 사람의 말일 뿐이잖아. 자기 말이잖아.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 말이잖아. 자기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니까. 다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왜?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왜? 세월이 지나가니까 주의 종들이 점점점 연세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왜? 그러면 쌓아놓던 죄 때문에 그래. 변질되니까 그래요.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요 윤석정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교회에서 막 설교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냥 한 순간 한 순간을 목숨 걸고 설교를 해요. 목숨 걸고 막 한번 찾아보세요. 쇼츠 같은 거 있어요. 목숨 걸고 막 예수님만 피만 전해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그게 돼야 안 돼요. 80살 되니까 겨우 이 강당에 설지 말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옛날에 이제 기도원에 오시다가 그런지 몰랐지만 옛날에 목사님 젊었을 때 그 설교한 걸 누가 이제 틀어줬나 봐요. 그랬더니 막 그냥 목숨 걸고 가감없이 그 설교를 듣고 뭔가 크게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갑자기 오더니 그냥 옛날처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근데 그게 되더라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이 나이를 초월하고 육신을 초월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라는 게 얼마나 이 침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장치해 놓은 게 이거 침례야. 왜? 우리는 맨날 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맨날 받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안식일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다시 새롭게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맨날 변한다는 거 알아요.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지만 시간 지나면 금방 이거 은혜 잃어버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금방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고, 금방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세상 기웃기웃거리고 세상 따라가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해요. 우리 믿음은 변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 빨리 인정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 거기서 나타나는 게 능력이에요. 그 젊은 목사가 왜 능력이 나타났어요? 윤석정 목사님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음 뜨거웠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심정 가지고, 살리고 싶은 심정 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지금 변질됐지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야. 그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 그걸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찌고 피 흘렸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냐, 그 소리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과거가 성령께서 깨닫게 떠오르게 하신 거야.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죽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타락했네. 자기 꼬락서리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통에 잡아오고 울고 귀신 나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윤석정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침례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가 뭔지를. 여러분, 세례 아니에요. 침례예요. 예? 침례는 구원하는 표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한번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빨리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3장 21절 읽어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침례가 뭐라고? 선한 양심이 뭘 찾아간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뭡니까? 내가 변질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는데 난 또 마귀의 말 듣고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 이렇게 주님 사랑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찢으신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내가 주님 뜨겁게 사랑했는데, 내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귀에 의해서, 또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또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 나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널 위해 내 자식을,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여서 널 살리겠다는 그 진실한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양심이.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잖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옛날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다 첫사랑 있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처음, 그 진실한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침례예요. 그럼 침례가 종류가 8가지가 있는데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받아서 구원받은 거, 또 오늘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노아가 식구들과 방주에 들어가서 물에 완전히 잠겨서 가족이 받은 구원, 이 침례. 그리고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 있는 자들은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들 빨리 죄를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원받아라. 회개의 침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신들매를 들지도 못하겠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뭐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리라. 그래서 성령 침례. 성령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멸망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영원히 잠기는 사장마당에
키를 들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불 침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침례는 뭘 말해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변하고 있으면,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너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야. 너희 말을 내가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야.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에게 능력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 사랑 잃어버려서 그럴 테니까. 네?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예요. 지식도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예요. 그럼 이 은사는 뭘 따라 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따라. 아멘. 더 좋은 은사를 내게 보이리라.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십자가로부터 주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침례를 통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았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요, 이 사람은 들림받을 능력도 없고요,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고요, 마귀 권세를 이길 능력도 없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고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거기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것도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려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거요. 아멘. 성령이 나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새롭게 돼서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딱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했던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물은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죠. 침례식하고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침례받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처음 성령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이제는 원죄가 해결됐지만 하나님이 주신 침례로 옷을 입혀주셨는데, 예수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우리가 날마다 더럽히니까, 변질되니까, 맨날 더러운 곳에 가니까 더럽혀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의 피로 날마다 이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침례고 예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침례를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처음 사랑 있는 사람은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진리만 외칠 때, 예수님의 진한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내가 과거에 만난 예수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 또 아니면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보지도 못한 예수를, 한 번도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야. 근데 이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 안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주신 사랑,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세월 지나간다고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 처음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침례밖에 없어요.
과거에 나 변질된 나는 죽고 다시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떤 사람은요 한번 뭐 구원받았으면은 이 구원이 취소가 안 된대. 변질되는 사람들이 자기 변명하는 그런 비겁한 말입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뭔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겠는가. 아니 죄 때문에 내가 죽었었고 내 죽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었는데 어떻게 양심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주님보다 더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 주님보다 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고난받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사람 예수를 믿었으나 첫사랑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 보고 마음이 찢어지고 고난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고 구원받았으니까 기쁘다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환락을 살면서 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이르니 나는 죄인이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돼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도도 할 수 있고 충동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아멘.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빨리 나를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나도 옛날에 주님을 사랑해서 지금도 주님을 사랑할 거야 라는 착각을 속에서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이 인정할 만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했다?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침례를 받아야 어떻게 산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침례는 평생 한 번 받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매일매일 침례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어야 매일매일 살 거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거든요. 왜? 매일 변하니까 내가. 매일 변한다니까요. 매일도 많이 맞은 거야. 응? 초 단위로 변하잖아. 그죠?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내 육신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고 성령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변질되고 주님 사랑 잃어버리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예요. 날마다 침례를 받은 사람처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알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할 때 막 은혜가 충만하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 힘이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자랑할 것도 없고 날 드러낼 것도 없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뭐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다, 막 대단하다. 사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일하는 거예요. 예수가. 늘 이석종 목사님도 저를 보면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지 내 제자라고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 목사님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주님과 함께 주님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당연한 이 믿음의 이 의리가 있고 양심이 있는 것뿐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었는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새로워져서 새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일 뿐이요. 근데 주님 떠나면 나는 뭐예요? 변질된 자고 타락한 자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니까. 구원받았다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주님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되고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이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산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는 분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거룩해져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가 얼마나 귀한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침례는 구원의 표라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인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인침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삼성 텔레비전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죠. 맞나? 네. 왜? 한국 제품이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네?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게 침례를 받은 사람이야. 아멘.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이 그 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마에 어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예수라는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반드시 사랑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사랑과 같다고 그랬어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말씀에 다 이루어졌댔는데 그거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죽어도 좋은데 너는 살아야 된다. 네 병 차라리 내가 대신 가지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진실한 사랑이 그 병을 고치게 하고 귀신에 눌린 사람도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도 좋으니 내 생명을 거둬가도 좋으니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악한 귀신을 몰아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붙잡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 마음 다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제일 먼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내 가까이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식들, 가족들, 부모들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기도가 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되고 그리고 전생의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분량이 커지고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사랑을 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프리카도 가고 진짜 말라위도 가고 말라위도 아프리카지. 거기 가서 그냥 말라리아 걸리고 죽을 똥 살똥해서 끝까지 거기서 목숨 걸고 영혼 살리고 영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변질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침례를 받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 현장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만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그것이 예배지. 죄사함 받고 회개가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 자꾸 변질되고 한국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거기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터져나오고 넘쳐야 돼요. 아멘.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남편이 안 죽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남편, 주연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막 코에다가 물 부어야 돼? 그런 남편은 남편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주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요. 당연히 죽어야지, 그지? 재현아? 대답했다.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이혼이 되겠어요? 전부 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귀신이 나누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혼이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내 신랑이고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인데. 근데 이혼시키게 만드는 게 마귀라니까요. 변질시키게 만드는 게 마귀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고멜하고 결혼하라 한 거예요. 그 깨달으라고. 우리는 맨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예배, 침례밖에 없어요. 침례. 아멘. 그러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사망이 절대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산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11절의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날마다 죽어라 이 말이요. 예배 때마다 죽어라. 매일매일 죽어라. 아멘. 기도할 때도 죽어야 돼요. 찬양할 때 내가 죽어야 찬양이 돼. 그러니 너는 죽을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 죽어야 산다는 얘기야. 사는 것과 죽는 거는 같아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어제도 국수 전도하면서 이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황혼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황혼이라고 얘기하잖아. 황혼. 이제 날이 저물었다.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어디 가려고 그래서? 황혼이 어디 가려고? 갈 데가 있어? 어디 가려고? 갈 데가 어디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이제 아침에 막 해 떴다가 이제 막 됐다가 이제 해지면 가는 거지 뭐. 어디를 가려고요? 영원한 캄캄한 곳으로 가려고? 거긴 지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신일을 안식을 얘기하면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은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은 영원한 안식, 아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황혼이 없어. 죽으면은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그 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받은 자예요.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매일매일 성령 침례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 안에 푹 잠겨 있어야 돼. 아멘. 푹 잠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육신이 딱 끝났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세요. 육신이 살아있는 게 감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 계셔요. 육신은 껍데기가 좀 늙으면 어때? 변했으면 어때? 내 마음은 안 청춘인데, 그죠? 청춘이 아닌 분이 어디 있어 여기?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새로운 육신 주실 때 청춘이요. 주의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제 주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다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로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꼭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은 나를 처음 그대로 모습으로 보세요. 사랑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로 주님 사랑 잃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내 양심이 늘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웃의 영혼을 보기만 하면 그냥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고 또 회개한 사람을 보면 기뻐서 함께 울고, 예? 귀신 나고 병 고친 사람이 있어 기뻐하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진짜 믿음, 진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양심이 얼마나 변질됐는지,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육신의 것을 더 욕심을 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 내가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 전혀 관계하지 않으며 내 육신만 좋으면 그저 죄를 짓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든 문화 나도 좋아해서 정말 나는 얼만큼 타락한지도 모른 채 교회에 와도 전혀 은혜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도 전혀 모른 채 잊어버린 채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교회에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은 채 그저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주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아무 능력도 없이 죄도 이길 수 없으면서 미움도 이길 수 없으면서 원망도 이길 수 없으면서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면서 내가 믿음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과거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천국 가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살리기를 간절히 바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로 명령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건만 내가 1년 지나면서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도 살리지 못한 사람이 누구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내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들이 지옥 가는 모습을 알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우리에게서 아버지 예수의 정신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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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오늘 죄사함 받고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10년은 자기 양심 가지고 와서 죄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죄를 회개한 자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지혜,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 있는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아버지 들리고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죄가 하나님 아버지 정체가 드러나서 떠나가고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세상을 섬기며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 사람의 지혜로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우리 안에서 살리는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여 오늘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버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가 할 수 있도록 예수가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의 생애를 아버지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여져서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 맺어 하나님 의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에 더러운 것을 심으면 마땅히 육신에 더러운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불사람이라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것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생명을 우리 심령에 심어서 30배 20배 100배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이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열매로 심어서 성령으로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을 몰아내는 성령의 능력, 죄를 몰아내는 성령의 능력, 회개케 시키는 성령의 능력,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기고 천국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사랑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해서 이 사랑을 나누어 주며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의 종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아멘하는 자에게서, 믿음 있는 자에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자에게서 악한 원수마귀 귀신, 질병, 저주, 가난, 그런 모든 악한 것이 오늘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엄히 명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적대로 살게 만들고 죄를 사랑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고통받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떠나가.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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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후손들이 아버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종을 쫓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